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에 그분의 권위 있는 말씀 그리고 놀라운 그 능력의 기적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던 예수님께서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의 시기를 받아 참 허망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직업과 가족까지 뒤로 하고 예수님을 쫓았던 제자들이 허망함과 좌절감에 빠졌습니다.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예수의 도당들을 완전히 다 타도하기 위해서 그 제자들까지 죽이려고 했고 이에 제자들은 그들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우리가 오늘 본 그 마가복음 전체의 마지막 절 20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여기저기 두루 다니면서 예수를 전파합니다. 이들이 죽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을 전했다는 거죠. 두려움과 두려워하지 않음이라는 이런 극적인 변화 사이에는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시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부활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부활이 정말 있었던 일일까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요, 사람이 죽으면 그 시신 안에 향품을 넣고 또 그 향유를 그 시신에 바르는 이런 사후 처리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안식 후 첫날, 유대인들의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이라는 것은 일요일, 우리가 지금 주일이라고 부르는 이 일요일을 뜻합니다. 이 이른 새벽에 예수님을 따르던 몇몇 여인들이 이 시신 처리를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무덤으로 갑니다. 그런데 무덤에 찾아간 이 여인들이 아주 황당한 일을 겪습니다. 4절 말씀을 보면 무덤 문을 막아 놓았던 심히 큰 돌이라는 것은 사람이 정말 장정 몇 사람이 달라붙어야 굴려내릴 수 있는 크고 무거운 돌이라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의 무덤은 이 바위를 파서 그 굴에다 시신을 안치하는 형태였습니다. 그리고 그 입구에다가 큰 돌을 이렇게 막아놓는 그런 것이죠. 근데 그 큰 돌이 옆으로 이미 굴려져 있었다고 했습니다. 쇼킹한 일은 여기서 끝나지가 않는데요. 이 여인들이 무덤 안에 들어가 봤더니 예수님 시신은 없고 옆에 뭔가 허연 게 앉아 있는 겁니다. 이 부활 사건을 기록한 다른 복음서 본문을 보면 천사들이 앉아 있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천사가 이 빈 무덤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6절 말씀을 보면 이 청년이 천사인데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죽었던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다는 거예요.
부활을 믿지 않는 어떤 사람들은 이 여인들이 번지수를 잘못 찾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덤을 잘못 찾아갔다는 거죠. 그런데 그럴 수가 없습니다. 오늘 나오는 이 여인들은요, 바로 불과 며칠 전에 예수님의 무덤까지 직접 찾아갔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시신을 그 무덤 안에 안치시키는 그 장면까지 직접 눈으로 봤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 그 위쪽에 15장 46절부터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러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당시에 그 공회라는 곳에서 공의회 그 회원으로서 인정받는, 존경받는 사람이었다라고 오늘 그 본문에서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원래 쓰려고 했던 그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안치를 해요. 그런데 여기 그 본문의 47절 말씀을 보면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받아서 그 무덤 안에 넣는 그 모든 그 과정을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다 봤다는 거예요. 그 바로 뒤에 이어지는 오늘 보면 16장 1절 말씀을 보면 안식일이 지남에 그 무덤에 찾아간 사람이 누구였느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였다. 아까 그 무덤에 안치하는 장면을 보았던 그 두 사람이 포함되어 있죠. 그러니까 한 사람도 아닌 두 사람이 번지수를 잘못 찾아갈 수는 없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다시 사건의 현장으로 돌아가 봅시다. 여러분이 이 여인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스름한 새벽에 그것도 여자들끼리 무덤에 찾아갑니다. 무섭잖아요? 그런데 무덤이 열려 있어요. 심장이 확 쫄아드는데 그래도 어떻게 된 일인가 싶어서 무덤 안으로 살금살금 들어가 봅니다. 그런데 시체가 없어요. 소름이 쫙 끼치는데 갑자기 또 옆에 뭔가 허연 게 앉아 있습니다. 정말 이 여인들의 입장에서는 환장을 노리시죠. 5절, 오늘 본문의 5절을 보면은 그것을 보고 이 여인들이 놀라매 이렇게 기록을 해요. 여기서 아주 간단하게 놀라매라고 기록을 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이 여인들은 정말 기절할 듯이 놀랐을 겁니다. 다른 복음서에서의 이 본문을 보면은 여인들이 이 청년, 그 천사들의 앞에 엎드렸다 기록을 해요. 왜 엎드렸을까요? 뭐 하나님의 영광에 뭐 압도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말 그대로 너무 놀라서 다리 힘이 풀리고 해서 그냥 엎어진 거예요. 그 정도로 이 여인들이 놀란 겁니다. 그 천사들이 하는 얘기가 또 놀랍죠.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는 거. 여인들이 혼비백산해서 죽어라 뛰어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로 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어떤 사람들은 도둑설을 주장합니다. 도둑설. 그러니까 누가 아마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라는 거죠. 근데 그럴 수가 없는 것이, 자,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지 않은데 다른 그 복음서의 본문을 보면 안 그래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갈까봐 그것을 두려워해서 이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빌라도 총독에게 얘기해서 경비병을 무덤 앞에다가 세워놓습니다. 몇 사람을 세워놔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의 시신을 누군가 도둑질을 해간다. 사실 이것은 굉장히 쉽지가 않은 일입니다.
요한복음 20장 6절부터의 말씀을 보면은 이 여인들의 말씀 얘기를 듣고 베드로가 이제 무덤 안에 들어가 보거든요. 들어가서 예수님의 시신이 정말로 없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뭘 보냐면은 그 굴 안에서 예수님의 시신을 쌌던 수의를 봐요. 몸을 싸고 있었고 머리를 싸고 있었던 그 수의를 봅니다. 무덤 안에는 그것만 남아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만약에 도둑이 들었다라고 우리 가정을 한번 해보죠. 이 경비병들이 졸고 있는 틈을 타서 도둑이 이 큰 바위를 어떻게든 굴려내고 그 안에 들어갔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도둑이고 만약에 그 예수님 시체를 갖다가 훔쳐가는 게 목적이라면 얼른 이 경비병들이 깨기 전에 빨리 이 시신을 가지고 도망을 가야 되겠죠. 그런데 예수님의 몸뚱아리만 들고 가고 예수님을 싸고 있었던 수의 그리고 머리를 싸고 있었던 이 이것들은 다 이게 풀어가지고 그 자리에 놓고서 간다라는 것은 사실 거의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럴 경황이 전혀 없는 거죠. 뭘 풀어가지고 거기 놓고 뭘 예수님의 시신만 갖고 갑니까? 빨리 어쨌든 빨리 그냥 통째로 들고 가야지 경비병들에게 들키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이제 정황들을 보면 도둑이 들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로 석연치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다시 사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세요. 그것도 한 번 나타나시는 게 아니라 자꾸 나타나십니다. 9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가장 처음으로 살아나신 당신을 보이십니다. 그리고 나서 12절을 보면은 어느 시골길을 가고 있던 두 제자, 다른 복음서에는 이제 엠마오로 가는 길이었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있던 두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또 나타나십니다. 그 14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11 제자들, 그러니까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 제자들에게 또 당신을 나타내 보이셨다 기록을 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여러 번 나타나시는 걸까요?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다라고 예수님을 본 자들이 계속 제자들에게 얘기를 하는데 그들이 믿질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 주시는 겁니다. 이것을 보고 나서 그렇게 믿지 않던 제자들이 20절 말씀에 보면은 두루 전파하고 증언하는 자들이 되었다. 이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 제자들이 처음에는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벌벌 떨다가 나중에는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을 전하는 이런 극적인 변화가 있었다는 이 사실 자체, 이것도 예수님께서 실제로 부활하셨다라는 하나의 큰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도 저는 이 사람들 잘 못 믿겠습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을 본 자들의 기록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록 자체를 믿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생각은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것은 사실 자기 직업도 팽개치고 자기 가족도 뒤로 하고 예수님을 따랐던 정도면은 거의 광신자니야. 그러니까 그런 이 광신자들이 어떤 자기의 신념 때문에 혹은 자기 스스로 세뇌가 돼가지고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라고 착각을 하고 주장을 억지를 부리지 않았느냐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제자들이 그 정도의 믿음을 가졌었다면은 예수님께서 걱정도 안 하셨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였어요? 너희는 어떻게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 내가 도대체 언제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어야 하겠느냐?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이것이 항상 예수님의 그 제자들에 대한 평가였어요. 이 제자들은 전혀 자기의 신념 때문에
뭔가를 막 지어내서 그것을 전하고 이럴 정도의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죠. 사이비 집단도요, 교주가 죽으면 분명히 살아난다고 그 몇 날, 며칠, 몇 달을 기다립니다. 기도원에서 노래하고 막 난리를 치면서 그 교주가 살아나길 기다린다고요. 그 정도는 돼야지 우리가 광신자라고 부르는 거죠. 만약 예수님의 제자들이 광신자였다면 그들은 예수님께서 죽으신 후에 이와 비슷한 모습을 보였어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다시 살아나실 거라고 확신을 가지고 정말 믿어 의심치 않는 그런 행동을 보였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후에 제자들은 전혀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봐왔던 모습들은 어떤 거였어요? 예수님께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혀가실 때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져 버립니다. 어떻게든 자기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걸음아 나 살려라 하고 다 뿔뿔이 흩어져 버려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너 예수님 제자지 했을 때 저 예수 제자 아닌데요, 3번이나 부인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다 끝나버렸다고 나는 고기나 잡으러 가련다 하고서 고향으로 돌아가 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 제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광신자가 아니라 사실 우리와 별로 다를 것이 없는 합리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은 누군가가 그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다는 것을 보고 그것을 말해 줬을 때 그것을 듣고도 그것을 믿지 않았던 거예요. 합리적으로 사고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바로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다라고 증거를 할 때에는 이 기록에 신빙성이 있는 겁니다. 뭐 의심을 하기 시작하면 이제 끝이 없는 거죠. 또 이런 식으로도 또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혹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다라고 우리가 짜고 치자, 지네들끼리 이렇게 작당을 해가지고, 지금 이게 마가복음이잖아요. 이 복음서를 기록한 마가를 구워 삶아서 정말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것처럼 그럴듯하게 이렇게 기록을 하게 한 것은 아닐까, 뭐 그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럴 가능성이 아주 없지는 않겠죠. 그런데 이왕 짜고 치는 거면은 사실 더 그럴듯하게 짜고 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 전한 사람은 여자들이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또 살로메, 이 여인들이 천사의 말을 듣고 제자들에게 가서 이 부활을 전한다라는 거죠. 이 당시는요, 여성의 인권이 무시당하던 시대였습니다. 법정에서요, 증인이 서잖아요. 근데 증인이 설 때에도 여자는 2사람이 한 목소리를 내야 남자 증인 한 사람의 목소리에 해당하는 효력을 가졌습니다. 그 정도로 여성들의 어떤 증언에는 어떤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 이 시대였어요. 만약에요,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그냥 주장하기 위해서 꾸며낸 얘기라면 차라리 이 이야기를 어떤 남자들이 무덤에 갔다가 다시 사신 예수님을 보았다, 그것을 증언했다, 이렇게 기록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제가 만약에 소설가라면은 예수님의 시신이 안치되어 있던 그 무덤의 주인이 있잖아요. 그 아리마대 사람 요셉, 이 사람은 공의회 회원이었고 당시에 존경받는 삶이라고 그랬잖아요. 남자잖아요. 저 같으면은 그 사람을 최초의 증인으로 사용하겠습니다. 무덤 주인이니까 시신이 잘 들어가 있나? 한번 와가지고 살펴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더 그럴듯하지 않겠습니까?
앞뒤 문맥으로 봐도 잘 이어질 수가 있어요. 저 같으면 그런 식으로 이 이야기를 짜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에 증언한 사람들이 여자라는 거예요. 그 여자도 막달라 마리아라고 했습니다. 최초로 증언한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예요. 막달라 마리아가 어떤 여인인가? 거기 9절 말씀을 보면요. 이 막달라 마리아는 전에 7 귀신 들렸던 여자라고 했습니다. 귀신 들렸던 여자의 말을 누가 믿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아주 당당하게 귀신 들렸던 여자의 그 증언을 예수님의 그 부활에 대한 첫 증언으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이 일이 실제로 일어나지 않고서는 정말 꾸며낸 이야기로 보기에는 매우 석연치 않은 부분입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였습니다. 그리고 아주 기세등등해서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까지 잡아서 이제 죽이려고 해요. 이런 상황에서 제자들이 어설프게 거짓말을 지어냈다. 이런 이야기를 꾸며냈다. 있을 수 있는 일일까요? 그렇게 지금 유대인들을 두려워하고 있는 이 제자들이 이렇게 목숨 걸고 이런 거짓말을 지어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자극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자기가 만든 거짓말에 목숨 거는 사람은 없어요. 지금까지 봤던 것처럼 오늘 이야기를 만들어낸 이야기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무리수가 많습니다. 이런 모든 사실들이 예수님께서 다시 사신 것이 실제로 있었던 일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길이 없어요. 제가 어디서 보니까 교회 다니고 성당 다닌다는 어떤 분들이 자기와 다른 어떤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수는 죽었지만 그분의 사랑과 자비의 정신은 지금도 살아있다. 예수의 이 정신이 죽음을 뛰어넘었다. 예수의 부활은 선이 악을 이긴다라는 정신의 표현이며 불의에 굴복하지 않는 인간성의 승리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이 실제로 있었던 일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정신을 따르는 사람들의 그 마음 속에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스스로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이렇게 설명하고 또 그 자리에 앉아있는 다른 종교인들이 그런 부활이라면 저희도 공감합니다. 이렇게 서로 박수를 치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분들이 공감한 내용은 3가지입니다. 첫 번째, 예수는 그저 인간일 뿐이다. 두 번째, 성경에 나오는 예수의 부활은 비유이고 상징일 뿐이다. 세 번째, 우리는 예수의 부활로 상징되는 이 고귀한 정신, 사랑, 이것을 본받아야 한다. 예수님이 아주 탁월한 윤리교사가 된 것이죠. 이것은 성경을 그저 사람이 지어낸 책으로 여기는 자유주의 신학자들 혹은 또 불신자들이 하는 얘기들입니다. 이것은 전혀 성경이 말씀하는 바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것은 결코 기독교가 아닙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말씀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성경은 물론 사람이 손으로 썼지만 사람이 그냥 자기 머리로 생각해서 쓴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시고 그 영감 안에서 오류 없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리대로 기록한 것이 바로 이 성경이라는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 전체가 100% 하나님의 말씀이며 또한 진리인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이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이 머리 안에서 일어난 어떤 관념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사람들이 실제로 경험한 외부적이고 객관적인 사건이에요. 혹시 이 중에도 예수가 실제로 살아난 게 아니다, 그저 예수의 정신이 이 시대에도 계속 이어져 내려가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그 잘못된 생각을 지금 즉시 고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죄값이 치러졌다라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수가 자기 죄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죠. 그리고 자기의 형량을 다 마치면, 죄값을 다 치르면 그 감옥에서 나옵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는 부활이라는 것은 마치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우리의 죄값을 모두 받아주셨기 때문에 그 죄값인 죽음을 깨시고 다시 살아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다시 사시지 못했다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값을 대신 다 치러주시지 못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자는,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실제로 없었다면 그렇다면 너희의 전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전하시는 좋은 소식을, 복음을 알려드립니다. 6절 말씀이죠.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죽으셨고 다시 사셨습니다. 예수님의 정신이 다시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죽었던 예수님의 육체가 다시 사셨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육체가 다시 사셨습니다.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기독교, 성경을 보면서 말이 안 된다, 독선적인 종교다 얘기를 해도, 또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성경에 써 있는 그것을 그대로 믿는 꼴통이라고 그렇게 비웃어도 절대로 부활의 진리를 포기하지는 마십시오. 부활은 기독교의 기초입니다. 부활을 믿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영생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이 예수님을 믿게끔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분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자신 있게 확실하게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불신자들이 믿음을 가질 때 중요한 것은 낮은 문턱이 아니라 분명한 문턱이에요. 그 분명한 문턱을 넘을 때에 불신자 분들도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분들과 어떤 이 믿음에 대한 얘기를 나눠요. 우리가 어떤 건물을 짓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건물을 지을 때에 1층에 성경의 진리가 아닌 뭔가 애매모호한 그런 사상을 갖다 놓으면 그 건물은 언젠가 무너집니다. 여러분들이 믿지 않는 분들과 얘기를 하실 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애매모호하게 말씀하시면, 만약에 이 사실에 대해서 예수님의 그 사랑의 정신이
우리 안에 계속 흘러내려가는 거야. 그것이 바로 부활이야. 이렇게 만약에 말씀하셨다면 언젠가는 그분이 성경을 보시면서 이 부활 사건과 정면으로 마주치실 수밖에 없어요. 그때 그분들이 딴 얘기를 하게 됩니다. 너 그때 분명히 예수님의 부활은 그냥 계속 흘러가는 예수의 정신이라고 얘기했잖아. 부활은 없는 거라고 얘기했잖아. 분명히 그걸 잡고 그의 신앙을 버리시는 일이 생깁니다. 기독교의 신장은 예수님의 부활에 있어요. 이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다시 사신 것은 많은 증인들의 증언이며 성경에서 예언했던 바가 이루어진 역사적 사건입니다. 불신자들에게 이 좋은 소식을 말씀하실 때에 애매하게 타협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부활은 실제로 일어난 역사적 사건이므로 마치 1 더하기 1은 2다 이것을 얘기하듯이 상대방에게 분명하게 확신 있게 말씀을 하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사셨습니다. 분명히 말씀을 하셔야 합니다. 어설픈 예수를 믿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런 예수를 믿지 않아요. 우리는 그런 예수를 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예수를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예수를 전합니다. 우리는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사신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다시 사심을 올바로 믿고 분명히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다시 사신 이 놀라운 사건, 그때 사람들이나 지금 저희나 우리의 머리로는 전혀 믿을 수 없는 이 사건,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그 사실을 증언하는 자들의 말을 듣고도 믿지 않았던 많은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후에는 또 예수님의 다시 사심을 용감하게 전한 증인들이 되는 모습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나를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더욱 복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예수님의 다시 사신 모습을 비록 직접 눈으로 보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저희들이 이 예수님의 부활을 마음으로 확실히 믿고 그것을 분명히 다른 자들에게 또 전할 수 있는 이 증인되는 삶을 그 큰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